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다시 한번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김은혜 집사님 옆에 딸 현수? 오, 대학생 이제는 이젠 청년회 이렇게 같이 와서 앉아요. 또 괜찮아요? 네. 반갑습니다. 엄마 따라와서 도전했으니까 열정기도회 출석, 개근. 잘 모르겠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점점 더 우리 열정기도회 많이들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24일 지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날이 성탄절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대림절 한 주간 기간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늘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경건회를 해요. 경건회를 하는데 갑자기 직원 얘기하는데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네. 우리 이명식 안수집사님하고 김정순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모르고 있어요? 안 보여서. 네. 아침에 교역자들과 우리 직원들이 경건회를 하는데 말이죠. 이 책상 위에 페레로 로세 초콜릿이 놓여 있는 거예요. 페레로 로세가 뭔지를 몰라. 네. 몰라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거거든요. 비싸서 못 먹는 거. 근데 책상 위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이지영 전사님이 준비했대요. 그래서 왜?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뭔데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성탄 분위기를 더 끌어올리려고 드리는 선물이라는 거야. 이 성탄이 기쁨이 넘치는데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이 성탄 분위기가 안 올라온다고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우리 좀 성탄 분위기가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래. 그래서 덕분에 아주 훈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성탄의 분위기는 누가 끌어올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지영 전사님의 노력처럼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누가 내 마음을 막 기쁘게 감격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만날 때마다 밝게 인사하고 그러면서 기쁨을 나누고 선물도 준비해서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성탄이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마지막 대림절 절기를 기쁨으로 보내시고 성탄 축하 발표회와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었듯이 대림절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것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믿음을 점검하는 절기로 보내는 기간이에요. 근데 성탄절 그러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거. 우리 교회도 성탄 축하 발표회, 성탄 축하 예배 이렇게 전부 성탄을 축하하는 것으로 많이 치우쳐 있죠. 그러나 이 대림절이 원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믿음을 점검하는 절기의 의미도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며 권면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림절 마지막, 물론 다음 주 금요일 오늘 주일이 바로 주일이니까 대림절 마지막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뭐 해야 할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뭘 해야 할까요? 현수, 사과나무를 심어야지. 그렇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스피노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긴 하지만,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해야 할 일이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아멘이죠? 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요, 영과 혼과 육의 전 인격이 거룩하고 흠없게.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강을 누려야 되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지난 주일 설교 요약이죠. 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똑같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거고, 베드로도 사도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자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라고 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가 해야 될 일,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라. 기도. 아멘입니까? 예.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실 텐데,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기도예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저 멀리 있는 분하고 이러면서 대화하지 않잖아요. 가까이 있을 때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막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러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이 담겨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표현이 부르짖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가까이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펼쳐나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모세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야, 모세는 막 군중들이 막 들고 일어나도요,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모세가 되고 싶었잖아요. 저도 모세가 롤 모델이에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사람. 아들을 구하여 얻었던 한나,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아들을 성전에 보내놓고도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훌륭한 인물이 성장하는 거예요. 에스더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까지 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지요. 초대교회 사도들인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기도로 시작이 됐어요. 기독교 역사는 기도의 사람들이 써내려간 삶의 역사다. 2000년이라고 하는 긴 기독교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간 역사가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통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권능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성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요.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를 비롯해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성령행전이라고까지 불려진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이라고까지 불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신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요,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 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함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때 성령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하였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전체 성도들 중에 12명 정도가 세례를 이렇게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로 인하여 성령이 이렇게 번져가기 시작하시는 성령 역사가 번져가면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아시아 전역에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보세요, 말씀 듣기, 이건 누군가가 선포해 줘야 들을 수 있잖아. 안수받기, 누군가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수를 해줘야 받는 거잖아요.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기예요.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니까요. 첫째 뭐라고요? 말씀 듣기. 두 번째 안수받기. 세 번째 기도하기예요. 듣기, 받기, 이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위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기는 쉽지 않다. 내가 스스로 물론 말씀도 잘 듣고요, 또 기회가 되면 안수도 받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뭐 안수도 받아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 안수는 힘이 없는 것 같아. 식상해져 가지고 늘 이렇게 쉽게 받으니까. 근데 이제 부흥회 때라든지 뭐 특별 집회 때라든지 이럴 때는 또 가능하면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분들 앞에는 나와서 안수 받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새해부터 금요 열정 기도회를 좀 더 강력하게 활성화시키기를 원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원하면 반드시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이 모두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뤘을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무총회 오셨던 분들, 사무총회 자료를 보신 분들은 혹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부활주일 지나고 우리가 올 한해 2024년 한 해는 전반기 후반기를 이렇게 반복을 할 거예요. 전반기에 한번 반복하고 여름에 잠깐 쉬었다가 후반기에 한번 반복을 할 텐데, 그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40일 동안 릴레이 다하세 기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기, 그리고 하사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초청하는 축제, 이렇게 반복이 될 거예요. 근데 부활주일부터 오순절이 될 때까지 요 47일, 49, 49일 동안 7번의 금요 열정기도회가 있는데, 그 기도회는 부활주일 끝나고 성령 충만한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7번 정도 금요 기도회는 성령 대망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특별히 그 기간에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처럼 간절하게 강력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해요. 올해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성령 대망회.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방언도 하고 치유도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와 성령 은사가 나타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동참하시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열매를 맺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요, 은사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사를 공급받아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의 사역 속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은 믿는 자라도 미혹하게 되는데, 택한 자라도 쓰러뜨리려고 온갖 방법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택한 자,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그 악한 영의 유혹에, 악한 영의 세력에 의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함으로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정결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가 불가능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해드려야 되거든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의 삶이 우선되어야 된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야만 이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들, 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심으로 그 많은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악한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 때 악한 영의 세력은요, 믿는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유혹을 하기도 하고 그래 하지만 사실은 이 밖에서부터 공격하는 이 힘보다 더 많은 경우가 내부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마음이 붕괴하여질 때 쓰러지게 돼요. 외부의 핍박은요, 외부로부터의 핍박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연단하는 어떤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밖으로부터의 이 핍박은 이겨내는데 내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이 마음에서부터 내부로부터 올라오는 것들이 나를 넘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사단은요, 성도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육체가 강하고 막 힘이 세고 건강하고 그래도요, 이 마음이 한번 무너져 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쓰러져 버려요. 마음이 한번 상처를 입게 되면 그러면 영적인 부분도 엄청 타격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21세기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점 더 많아진다. 뭐 정확한 통계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어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3분의 1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우울증이라는 게 마음의 병이거든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내 마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요,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울 때 내 마음이 강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힘을 얻게 돼서 결국은 마음이 강하게 돼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이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는 제자들도요,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더 내펴주니까 얼마나 담대한 힘이 생겨났는지 몰라. 담대한 힘이 생겨나가지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이렇게 딱 담대하게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육체의 생명을 죽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 영적인 생명을 죽일 수 없는 세력에게 내가 굴복할 수 없다,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뭐 하라고 그러죠? 기도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해라 그래요.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으로 스스로 자신을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혀 하나도 내 맘대로 안 움직여지잖아요, 그죠? 혀를 길들일 줄 아는 사람은 뭐 대단한 분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 뜻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뜻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 뜻을 포기하고 누구 뜻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셔서 마음을 강하게 하심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약해져 시험에 들려고 할 때 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약해져서 지금 내가 시험에 들었어, 뭐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짜증나, 싫어, 막 이렇게 시험에 들었어.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멀리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 뭐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아멘이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죠.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내 마음을 약하게 하죠. 아무것도 아니게 툭 던진 말.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년이 밖에서 연못을 향해서 자갈을 툭툭 던지는 거, 이 아이는 이거 장난이잖아요. 근데 그 돌에 맞아서 연못 안에 있는 개구리는 뭐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툭 던진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들어.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들면 그러면 나는 그냥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요, 눈 한번 째려봤다고, 자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는 체 안 했다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마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 뭐 함부로 말하는 사람, 혹은 이렇게 상대편을 배려하지 않고 풋풋 태도 나타내는 거, 그런 분들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심한 말을 나한테 했더라도 내가 그거 아무 신경 안 쓰면 되고 그만이에요. 근데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 놓고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말한 사람, 그렇게 태도를 보여준 사람들은요, 내가 언제, 내가 나 안 그랬는데, 내 원래 마음은 그거 아니야, 이러고 말아요. 근데 당한 사람은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하고 싫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충성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약화시켜놔.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시험에 빠져서 마음이 약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발견하면 다행인데, 발견하지 못하고 당연히 그게 내가 지금 상황이 말이야, 이런데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않냐고 이러면서 이제 빠져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이거는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 거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다, 그런 자각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믿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고요. 그래야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지, 기도하면요, 그 기도하기 전에는 그게 그냥 뭐 내 인생을 짓누르고 내가 큰일 난 것 같고 막 내가 뭐 너무 못난 사람 같고 막 내가 누구에게 무시당해 갖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크게 들리다가도 기도하고 나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집채만한 바위 같았던 것들이 기도하고 나면 그냥 자갈로 보이는 거예요. 툭툭 털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그 속에 깊이 그냥 늪처럼 빠져버려갖고 발 옮기면 옮길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 혼자 헤어나오지 못하면 옆에서 권면해주는 분들이 필요하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같이 중보해주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 어둠, 그 늪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언제나 누군가가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주님께로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진, 기도할 때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새로워지고 힘있게 되고 능력 있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해야 되는 거다.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뭐예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해. 하나님께 칭찬 듣고 싶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근신하여 기도하면 세상 물결을 거슬러서, 살아있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서 세상 물결을 거슬려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낮이나 밤이나 그죠? 주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은 더욱 강력하게 기도해야겠다 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